오늘도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회복과 또 도전과 비전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4대 교회에 보내신 예수님의 편지를 함께 살펴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 4대 교회, 4대 교회. 이 4대라고 하는 도시는 BC 1200년 경에 고대 왕국 리디아의 수도였습니다. 리디아의 수도. 하이데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기록에 의하면 금이 정말 많이 나오는 도시라 그 도시를 황금의 도시라고 불렀습니다. 최초의 금화가 주조된 곳이 바로 이 4대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4대라고 하는 곳은 얼마나 번영을 누렸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4대라고 하는 도시는 삼면이 절벽으로 되어 있는데 절벽 높이가 460m예요. 그러니까 천연 요새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앞은 강, 삼면은 460m의 절벽.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적도 침공할 수 없을 정도로 최강의 군사력을 갖출 뿐 아니라 엄청난 번영을 누렸던 도시가 바로 이 4대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다 그래요. 너 정말 불가능한 일을 어떻게 그렇게 해냈니? 너 불가능한 일을 해냈구나 라고 할 때 이런 말을 쓴다 그래요. 너 4대를 함락시켰네 이렇게 말한다 그래요. 그 정도로 4대를 함락시키는 건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도시가 BC 133년에 로마의 지배를 받기 시작했고 그때도 어떻게 무너졌냐면 보초가 잠만 자지 않았다면 절대로 뚫리지 않는 난공불락인데 보초가 잠을 자는 바람에 그렇게 힘들게 올라간 병사에 의해서 문이 활짝 열리는 바람에 짜라락 다 침공당했던 BC 133년에 로마의 지배를 받았고 AD 17년에는 대지진이 발생을 해서 이 4대라고 하는 도시는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로마의 도움을 받아서 복구와 재건을 하긴 했지만 이 4대라고 하는 도시가 가졌던 이전과 같은 영광은 돌아오지 않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저 무기력하게 한물 가버린 과거의 영광만 남아 있고 실력은 없고 자존심만 가득하게 남은 도시가 바로 4대였습니다. 여러분 4대라고 하는 이 도시에 형성된 이 4대 교회는 어땠을까요? 제가 왜 4대라고 하는 도시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냐 하면 이 4대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대라고 하는 도시와 쏙 닮아있는 4대 교회의 공동체, 이 공동체는 어떤 모습일까요?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은 4대 교회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칭찬은 많은데 주님의 칭찬이 전혀 없는 교회가 바로 이 4대 교회였어요.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주님께서는 직설적으로 4대 교회를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는데 사실은 죽은 교회다. 주님의 이 평가를
누구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4대 교회 하면 자신들은 물론이거니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전부 다 저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다, 잘하는 교회다, 훌륭한 교회다, 야 나도 저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할 만한 그런 교회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 교회는 사실은 죽은 교회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을 받아들일 사람이 없어요. 그건 주님의 평가입니다. 여기서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라고 할 때 살았다 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 의미를 보자면 활기차다 이런 뜻이에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 할 때 이 이름을 헬라어의 원어의적 의미를 보자면 명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너무나 활기차고 너무나 역동적이고 너무나 열심히 해서 그 명성이 자자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성경은 이 4대 교회가 도대체 어떤 점이 그렇게 잘했단 말인가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틀림없이 모든 교회 중에서도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런 교회였어요. 오늘날로 한번 좀 적용을 해볼까요? 4대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목사님이 좀 인자하고 똑똑하고 유명하신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였을 거예요. 그런 교회는 좀 좋은, 보통 교회를 우리가 평가할 때 목사님을 보고 평가하는 경향, 물론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그 교회 어떤 목사님이 목회하시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아마 이 4대 교회는 목사님이 좀 유명하고 좀 똑똑하신 분이 사역하셨을 거예요. 또 찬양팀은 좀 어땠을 것으로 여러분 예측이 되십니까? 찬양팀은요 연주자들도요 막 프로페셔널하고 싱어도 막 어떻게 그렇게 막 소리를 잘 내는지 찬양이 막 얼마나 은혜됐는지 요즘에 그런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각광을 받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교회였을 거예요. 교회 안에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뭐 우리 아이들 프로그램, 육아 프로그램, 뭐 장년 프로그램, 노년 프로그램, 뭐 어떤 성경 프로그램,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막 현수 막 쫙 붙이고 아마 그런 교회였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야 우리 교회도 좀 저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벤치마킹을 하고 싶은 교회가 바로 4대 교회였습니다. 교회 시설은 좀 어땠을까요? 교회 시설도 뭐 말할 것도 없었겠죠. 교회 시설도 얼마나 교회 예배당 들어가기만 해도 막 은혜가 되는 그런 아마 예배당 시설도 갖추고 있는 그런 교회가 4대 교회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4대 교회는 다른 교회들처럼 이단의 공격도 없어요. 이단의 공격도 없고 황제의 핍박도 없어서 교회가 늘 평안하고 교회가 늘 사람은 더 많아지고 점점 더 막 부흥해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항상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항상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는 이 4대 교회는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껍데기만 있는 그들이 살고 있는 4대 도시처럼 자존심과 자부심은 가득한데 정작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내는 실력 이런 건 하나도 없는 생명력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결과가 생기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들을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사실은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교회는 어디에 신경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온통 사람의 평판에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겁니다.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늘 목말라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때 잘 나갔던 사람일수록, 자존심이 센 사람일수록, 자부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사람의 칭찬에 많이 목마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에게 나쁜 평가를 한다. 그럼 여러분 기분 어떠세요? 자, 우리 서하고 준우는 자리에 앉아보세요. 지금 예배 시간이에요. 돌아다니는 시간 아니고 자리에 앉아봐요. 그렇지. 그렇지. 옳지.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시간. 지금 보세요. 어른들 보세요. 다 말씀 잘 듣고 있지. 오케이. 우리 서하고 준우도 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 욕하면 어떤 생각 드세요? 욕이 아니라 나쁘게 평가하면 어떤 생각 드세요? 기분 나쁘죠? 왜 기분 나쁜지 아세요? 그만큼 사람의 평판에 신경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주님이 날 보시고 만족하시면 난 족하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다른 사람이 나를 좀 오해해도, 다른 사람이 좀 나를 나쁘게 평가해도 그 사람 나를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자기 자신도 자기를 속이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이 사람을 정확하게 알겠어요. 그러나 그런 오해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칭찬에 목말라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어떻게 나를 평가하든지 간에 거기에 크게 열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에 늘 신경 쓰는 사람은 사람의 평판에 예민하지 않습니다. 손가락질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만족함을 누립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래 살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 좋았는데 다른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사람 거의 없었어요. 신앙 좋고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은 보면 반드시 공격과 고난과 핍박과 오해와 억울함이 항상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겁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이런 뜻인데요. 항상 하나님이 날 지켜보고 계신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간다. 마치 어항 속에 내가 물고기라 생각하고 하나님은 날 늘 이렇게 들여다보고 계시니 나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서만 내가 살련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를 평가하든지 간에 주님이 평가가 오케이라 하면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사람의 평가에 신경이 쓰이면 가다가 자빠지고 가다가 넘어지고 넉다운 돼버립니다. 4대 교회는 사람의 칭찬은 많았는데 주님의 칭찬이 전혀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칭찬을 받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주님의 칭찬을 갈망하며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4대 교회에 나타나셨습니까?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 하나님의 7 영을 가지셨다는 것은 7 완전수에 더해서 영, 그래서 성령을 말합니다. 주님이 7 영을 가지셨다, 하나님의 7 영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령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기를 원한다, 이런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 교회가 이제 세워질 때 하나님은 교회에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교회가 제일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해야 하는 건 성령의 음성입니다. 사람의 시선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에요. 오늘도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느냐 안 가느냐, 거기에서 교회가 살았냐 죽었냐는 판가름납니다. 성도 한 사람이 살았냐 죽었냐는 오늘도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느냐, 아니면 세상의 상식, 세상의 지식, 세상의 유행, 트렌드, 대세, 이걸 쫓아 살아가느냐, 이걸 보면 내가 지금 살아있는 신자인지 내가 죽은 신자인지를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주님은 내가 7 영과 7 별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7 별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교회 직분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세례와 성찬을 베풀고 기도하고 신방하고 구제하고 복음전도 사역 등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너희 교회가 죽었다, 4대 교회는 죽었다고 말씀하시면서도 동시에 지금 살릴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7 영과 7 별을 가지고 너희들을 살리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니까요. 그러나 말씀의 사역자인 목사가 타락하고 주님의 종이 주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에 따라 깨어 있지 않고 범죄하며 살아간다면 그 교회는 엄청난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4대 교회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에스겔의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보좌로부터 성령의 강이 흘러 생명이 솟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7 영이신 성령을 교회에 보내시고 또 7 별인 직분자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는 뭐예요? 계속 나중에라는 표현을 쓰죠. 나중에. 그건 알겠는데요, 나중에. 근데 여러분 그거 잘 아시죠? 골든타임이라는 말 아십니까? 뇌는 4분이 지나면 손상이 오기 시작하고 10분이 지나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해진다 그래요. 골든타임이 중요하죠. 그때 심폐소생을 해야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내가 회복하리라, 나중에는 내가 살리라 하지 마시고 골든타임, 지금 여기에서, here and now, 여기에서 내가 다시 살아나겠노라고 하나님께 다짐하고 또 고백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4대 교회는 칭찬이 없어요. 책망밖에 없습니다. 책망, 어떤 책망하십니까?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4대는 여러 문헌들에 의하면 신앙생활을 하기가 진짜 좋은 환경이었대요. 왜냐하면 다른 에베소나 서머나 버가모 같이 이단의 공격도 없었고요, 유대교의 공격도 갈등도 없었다고 합니다. 황제 숭배에 대한 강요도 거의 없었던 곳이 바로 이 4대래요. 그러니까 사실 평안한 교회였습니다. 사람의 시선에서는 부러움을 많이 살 수 있는, 계속해서 뭔가 좋은 일만 가득한 교회였어요. 지금도 여전히 감시와 단속이 심한 중국이나 북한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핍박이 심한 중동이나 이슬람권에서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극심한 가난으로 굶주리고 있는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선교지를 다녀오면서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것은 그들이 죽도록 힘든 것 같은데 힘든 중에도 그들은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계속 단속을 당하고 견제를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순교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가난해서 먹을 것도 없이 다 부셔져가는 그런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자들의 예배를 같이 들어보면 이 사람들은 너무나 죽어 있는 것 같은데 살아있다는 느낌을 정말 받습니다. 우리 경상도의 유행어에 살아있네 살아있어. 진짜 그들을 보면 와 진짜 살아있다 살아있다 이렇게 말할 법해요. 화려한 예배당은 아니지만 그들의 예배에는 감격이 있었고요. 기도를 하나라도 하나님이 들어주셨으면 이 모양 이 꼴로 살 수 있겠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도 안 들어주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이지만 그들은 눈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신앙생활 자체를 손해볼 것을 감수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고 있으니 그들의 눈빛은 사자의 눈빛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점에서 볼 때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 또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은 너무나 4대 교회의 모습과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4대 교회에 대해서 쓴 글 중에 이런 글을 쓴 학자가 있습니다. 그 학자는 이렇게 글을 썼어요. 4대 교회는 이단에 빠질 만큼의 열심이 없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는 분이 있어요. 아 저는 이단에 절대로 안 빠집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거기 가서 성경 공부 그렇게 열심히 못합니다. 저는 성경 공부 하고 싶지도 않고요. 거기 가서 저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면 한국 교회가 왜 이단한테 안 넘어간 줄 아세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열심히 없어요. 이단에 들어가면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이단에 들어가면 성경 공부 매일 해요. 신천지만 하더라도 성경 공부 저 퇴근하고 7시 반부터 10시까지 매일 성경 공부합니다. 그 열심이 없어서 지금 한국 교회가 신천지 안 빠진 건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단에 빠진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경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 아 왜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를 안 해주는데 그러면서 무료로 성경 공부 가르쳐 드립니다 하면 거기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개구리가 물속에 넣고 불을요 확 올려버리면요 아 뜨거 하고 도망갑니다. 그렇게는 개구리 잡을 수 없어요. 개구리 어떻게 잡습니까? 뜨뜻하게 불을 올립니다. 그럼 개구리가 반신욕부터 시작해가지고 아 시원하다 그러면서 지가 죽는지도 모르고 거기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너무 핍박이 없잖아요. 너무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하다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이거 사실 거짓 평안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정말 세계 곳곳에서 엄청난 핍박과 순교의 현장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보면 그들은 죽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주님이 볼 땐 살아있는 자들이지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지금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마케팅하기 좋아요. 전 세계 교회가 한국 교회 주목하고 있어요.
야, 한국 저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부흥한 나라다. 야, 몇만 명이 들어가는 예배당도 있는 교회다. 나라다. 하지만 사실은 죽은 교회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들에게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have not found your deeds complete in the sight of my God. 하나님 앞에서 너의 행위들이 완전하지 못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완벽한 걸 지금 요구하고 계신다는 말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너희들의 행위에 온전한 것, 완벽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지금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완벽한 거룩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사대교회는 너희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보지 못했다는 건 뭐예요? 최선 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00점을 요구한 적 없어요. 70점은 받을 수 있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동기가 불순하다는 겁니다. 왜요? 사람들 평가를 신경 쓰고 교회를 운영하고 있으니 어떻게 그 교회가 동기가 바르고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하기는 하는데 이 정도만 하면 충분하다고 하는 합리화, 철저히 하나님의 평가는 외면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인이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께 책망받고 벌받은 게 아닙니다. 가인은 예배 드리고도 제물을 드리고도 하나님께 책망받았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안 지내서 하나님께 책망받고 벌받은 게 아닙니다.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는 자기 뜻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불에 삼켜진 거예요. 사울이 전쟁 중에 하나님께 제사를 안 지내서 하나님께 책망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제사를 지내다가 사울이 책망을 받고 왕에서 폐위당하게 됩니다. 신약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실컷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도 즉사합니다.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행위가 있지만 동기와 그 마음의 진실함이 하나님의 평가에 신경 쓰지 않고 사람의 평가에만 신경 쓰고 나의 자존심, 나의 명예, 인정 여기에 신경 쓰고 하나님을께 드리는 모든 행위들은 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거란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율법을 잘 외우고 그렇게 하루에 3번씩 5번씩 기도하고 금식하며 구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 외식하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행위를 추구하지 마시고 행위에 온전함을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동기와 진실함, 하나님의 시선을 신경 쓰는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벽한 걸 요구하시는 적 없습니다. 할 수 있는 한 힘을 다하고 할 수 있는 한 마음을 다하고 할 수 있는 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칭찬을 기억하며 신앙생활하는 거,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정작 칭찬할 게 없다고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업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볼 땐, 내가 볼 땐 너가 잘한 게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권면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조성된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 추모 공원에 가보면 옆에 큰 벽에, 제가 얼마 전 뉴스에서도 봤는데요, 큰 벽에 이런 글씨가 쓰여져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유는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자유는 엄청난 희생이 따랐다 하며 그 많은 한국전 참전 용사들의 그 기념비와 동상과 이름들을 다 기록해 놓은 곳이 워싱턴 DC에 있습니다. 4대 교회에 주신 주님의 처방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해라는 거예요.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해라. 하나님이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나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나를 입양해 주셔서, 버림받은 나를 입양해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를 다시 제대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받아도요,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을 때 공짜로 받은 건 맞아요. 그렇죠? 우리가 뭘 해서 받은 건 아니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시죠? Freedom is not free입니다. 주님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 대신에 십자가에서 모든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났음을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내게까지 들리어졌는지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선교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한테 들려지는 게 정상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나에게까지 들려졌어요?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교함으로 전 세계 각국에 전했고 거기에서 믿음의 씨앗이 계속 뿌려져서 교회가 생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다가 결국 미개한 나라 조선까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곳에서 순교함으로 성경책 던져주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교회 세우고 병원 세우고 그러면서까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복음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졌는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들이 자신의 안락한 삶을 포기했습니다. 가족을 포기하고 미개한 나라 조선까지 들어와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요.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형제들의 얼마나 큰 헌신으로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는 다시 기억하고 지키고 회개해야 합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일 깨어. 영어 성경에는 wake up이라고 되어 있어요. wake up. 정신 차리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지금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잠들어 있지 말고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지 말고 빨리 정신 차리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이 오고 잠들어 있을 때 눈이 어때요? 흐리멍텅하잖아요. 눈 비비고 흐리멍텅. 근데 선교제 가보니까요, 선교제에서 신앙생활하는 형제들은 눈이 사자 눈빛이라니까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의 눈빛은 어떠냐 이 말입니다. 이제 설교 다 끝나가니까 옆에 계신 분 눈 한번 보세요. 살아있는지 흐리멍텅한지, 생기가 있는지 다 죽어가는지. 다시 야성을 회복하고 일어나라. 지금 안 일어나면 지각한다. 빨리 일어나라. 저희 어머니가 항상 하시던 말씀이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하시던 말씀 저희 아내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일어나면 지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시간. 지금 넘기면 이제 지각은 불보듯 뻔. 어쩔 수 없는데, 근데 뭐라고 말해요? 지금 일어나면 빨리 챙겨서 가면 지각은 안 할 수 있다. 주님이 빨리 일깨워. wake up. 지금 일어나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면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도둑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세요. 도둑같이 오신다. 주님께서 회복과 생명의 열쇠만 가지고 계시는 게 아니라 심판과 멸망의 열쇠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도 우리 늘 기억해야 합니다. 도둑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설마 지금 도둑이 오겠나 하고 집에 문을 딱 열어놓고 딱 나갔다가 잠깐 편의점 갔다가 들어오면 집은 다 비어 있습니다. 설마 그 잠시 잠깐 사이에 도둑이 들어오겠나라고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주님이 지금 내가 25밖에 안 됐는데, 지금 내가 30밖에, 내가 장가도 못 간대. 아직 애도 다 안 켜봤는데, 내가 아직까지 이제 신입사원인데, 주님 지금 아직까지 내 뜻도 지금 다 안 펼쳤는데 뭐 주님 지금 오시겠나? 당연히 합리적으로 생각해봐도 지금은 안 오시지 라고 생각할 때 주님은 도둑같이 오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언제 오셔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 오셔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예시가 있어요. 옛날부터 있었던 예시인데, 어떤 집사님이 정말 예수님 믿고 회개를 했는데 담배를 못 끊었대요. 근데 밖에서 피면 누가 성도들 볼 수도 있고 하니까 담배를 항상 집에서 폈는데, 그날따라 갑자기 목사님이 신방을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때부터 막 창문 열고 막 이제 막 모든 일도 다 했는데, 이제 이쯤이면 됐겠지 하고 목사님 문을 딱 열었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집 안에 뭐 담배 냄새가 뭐. 갑자기 신방 와서 죄송합니다 목사님 이야기했더니, 이렇게 말씀도 안 하시고 오시면 어떡하냐고 지경질을 내더래요. 그럼 주님은 이렇게 예고하고 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언제 오셔도 맞이할 수 있을 정도로 정결하게, 항상 정리정돈 잘 해놓은 상태로 살아야 합니다. 저도 갑자기 우리 청년들이 집에 온다 그러면요,
문 밖에서 10분 동안 서 있게 만들어요. 왜요? 정리할 게 너무 많아. 정리할 게 너무 많아. 그러나 항상 정리된 삶을 살고 있다면 어서 들어와 할 수 있겠죠. 우리의 삶이 좀 주님이 언제 오셔도 좀 정리정돈된 삶이면 좋겠다. 그러려면 좀 버릴 건 좀 버려야 되죠. 좀 미니멀 라이프가 돼야 되고 심플 라이프가 돼야 돼. 언제 주님이 오셔도 주님 지금 오실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하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4대 교회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교회라고 주님은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다 죽은 상태였지만 주님은 궁극적으로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들 가운데도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남아 있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세요. 4대 교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사람 신경 쓰고 있을 때 하나님 시선을 신경 쓰는 몇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들에게 흰 옷을 입혀 줄 것이며 너희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을 것이고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너를 소개하고 너를 시인하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가 제일 신경 써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시선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지난 저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시선보다는 사람의 평가와 시선에 더 많이 신경 썼던 것 같아서 참 많이 회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사람을 신경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를 생각하기보다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아멘으로 받고 있나 안 받고 있나 거부 반응은 없나 사람 신경 쓰고 있는 저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물론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살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에 너무 신경 쓰고 있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4대 교회와 같은 모습에서부터 벗어나 우리가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의 시선을 늘 인식하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냄으로써 우리가 죽은 신자다, 죽은 교회다라고 하는 평가를 듣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자다, 살아있는 교회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살아있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